안녕하세요. 전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손승희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독교와 가정에 관련된 성서연구 제3을 마쳤는데 오늘은 네 번째 성서연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요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5월은 가정을 생각하게 해주는 달이었습니다. 어린이날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고 또 5월은 청소년의 달이기도 했었죠. 여러 형태의 가족관계를 생각하게 하고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또 그러한 가정의 고마움을 표현을 한 그런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은 우리가 특별히 성서 연구에 있어서 기독교의 가정을 주제로 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정은 어떤 것인가? 성서가 보여주는 가정은 어떤 것인가? 이 성서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오늘의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정생활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연구할 성서 연구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에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는 신약 성서의 독특한 가정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 성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결혼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에 주례 목사님께서 주로 인용하시는 성서 본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하는 모델을 비유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그런 성서의 본문입니다. 또 이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8절과 19절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유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죠. 첫째로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그냥 글자 그대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성서에 들어있는 본문,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있는 우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즉 우리의 상황에서 성서의 본문을 이해하는 그러한 태도로서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가족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있죠. 아마도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차이가 나고 또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더 큰 차이가 나고 아마 성서가 쓰여졌던 2000년 전의 사회적인 상황과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적인 상황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특히 요즘 우리 사회에 있어서 가정을 이해할 때에는 우선 그 가정의 구조가 많이 달라지고 있죠. 그전에는 핵가족이 아니고 대가족이 돼서 여러 형태의 가족적인 관계가 서로 얽히고 설켜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주로 핵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부부 중심 그리고 기껏해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고작이죠. 또 요즘은 그러한 핵가족이 또 깨어지는 판국에 있죠. 주말 부부라든지 또 함께 같이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하고 또 사회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가족의 또는 가정의 유형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 세상은 정말 개인의 인격이라 그럴까요? 서로의 인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때가 돼서 가정에 대한 이해는 분명히 새로운 눈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또 눈에 많이 뜨이는 것은 사회 경제적인 구조가 달라짐에 따라서 부부의 역할이 가정 내에서 달라지고 있죠. 아내도 남편 못지않게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아내도 남편 못지않게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 한 20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 또는 한국 교회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페미니스트적인 정신이라 그럴까요? 여성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고 있는 그러한 새로운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성서에 들어있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성서를 읽기 위한 기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서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유의할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그대로 글자 그대로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비판적인 성찰의 자세로서 읽어야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거기에 그렇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는 작업을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해 보려고 하는, 생각해 보려고 하는 본문이 쓰여진 배경, 그 본문이 쓰여진 상황을 설명하는 작업이 여기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에베소서, 적어도 1900년 전에 쓰여진 그 에베소서, 그 시대적인 문화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본문의 배경이라 그럴까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이며 또 우리에게 어떠한 자극을 주는 것인가, 이러한 각도에서 성서를 읽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차트가 있는 대로 먼저 관계장으로서의 가정, 두 번째 가정의 목적, 온전해지는 길, 그 다음에 가정에 있어서의 잘못된 관계, 네 번째 가정생활의 미덕, 이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계장으로서의 가정을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가정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런 말씀입니다. 둘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은 둘이 합해서 하나의 관계를 이룬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혼은 둘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관계의 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관계의 장에서 두 사이에서 새로운 자녀가 탄생하고 그 자녀와 부모 사이에 또 하나의 새로운 관계로서 가정은 더 풍요로운 관계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관계는 먼저 부부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것이 얽히고 설키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복잡한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형성을 뜻하는 것이고,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계가 깨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기독교인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올바른 관계 안에서 형성된 그러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인의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장이고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가정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은 그 전절과 이어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니 이는 참으로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니라. 이는 참으로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온전한 관계의 유형으로 묘사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의미에서 결혼의 목적을 어디에서 보느냐? 주로 결혼의 목적을 전통적으로 보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아이를 낳아서 자손을 번창하게 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낳아서 자손을 번창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삶으로 해서 문란한 성적인 생활, 성적인 욕망을 조절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도 그렇게 봅니다. 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삶으로써 서로 사랑하고 정을 주면서 도와주면서 사는 그러한 기쁨을 갖게 하는 데 있다고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전통적인 결혼관 가운데에는 잘못된 결혼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어떤 결혼관 속에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결합만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영육 이원론적으로 사람을 이해를 해서 육체적인 결합이나 육체적인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영적인 결합이나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만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해온 그러한 결혼관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그렇게 완전한 결혼관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결합을 기쁘게 보셨고 성적인 생활을 예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한 육체와 육체가 결합을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전통적인 결혼관 가운데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을 해서 한 몸 또는 한 가정을 이룰 때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소유물이 되거나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예속되는 그러한 관계로서 이해를 해온 결혼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결혼관이란, 기독교의 가정관이란 서로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삶에
자기를 참여시키고 자기를 줌으로써 보다 온전하고 행복한 자기를 성취해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사는 기쁨을 통해서 온전한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러한 결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여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는 잘못된 결혼관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데 한국 안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의 오랜 전통, 특별히 유교적인 전통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남녀의 차별을 크게 두고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전제에서 세워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삼강오륜이라든지 또는 특별히 여성에게 해당되는 삼종지덕과 같은 그러한 계율은 분명히 불평등을 우리에게 가져와 준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결혼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결혼관은 잘못된 남녀의 관계, 잘못된 가정 구성원 사이의 관계는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에도 있어 왔고 성서 속에도 많이 있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 있어서 정말 가려내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죠.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1절을 우리가 살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책은 보통 우리가 바울의 서신으로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면은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보면은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 에베소서가 바울이 자신이 쓴 서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적어도 바울이 직접 쓴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제자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이것을 기원 후 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와 비슷한 환경을 보면은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나 그리고 거기에 쓰여져 있는 사상이나 또 그것을 쓰고 있는 상황이 에베소서와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에베소서를 바울의 저서로 보지 않느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거기에 쓰여진 문체가 바울이 그 이전에 이미 써놓았던 가령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와 같은 그러한 문서에 나오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러한 문체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예배의식에 적절한 그러한 문장 또는 스타일로서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사상면에서 보더라도 바울은 그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또는 고린도서에서 보여주듯이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절박감이 그의 사상과 그의 글 속에 그대로 튀어져 나오는데 이 에베소서에는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이유를 든다면은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따로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의 과격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에베소서에는 그러한 바울의 말씀을 전혀 그대로 전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당시에 히랍, 로마에서 많이 쓰여졌던 헬레니즘적인 그러한 가정 규례를 그대로 받아들인 그러한 저자가 쓴 글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를 쓴 사람은, 저자는 당시에 기존하는 사회 질서를 그대로 수용하는 그러한 사람, 특별히 가정 문제에 있어서 당시 가부장 중심주의적이고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러니까 남자는 위고 여자는 아래로 보고 가정의 제일 높은 사람은 반드시 남자여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대로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영적인 차원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없지만 가정에서는, 사회에서는, 그리고 특별히 교회 생활이나 교회 사역이나 교회의 행정적인 차원에서 남녀는 절대로 구분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생각으로 바꿔놓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2절과 22절에서 24절을 읽겠습니다. 아내된 사람들은 주님께서 순종하듯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의 구원자로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주인이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나 그 말은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하라, 그런 뜻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아내들이 남편을 그리스도처럼, 주인처럼, 하나님처럼 대한다면 왜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대할 수 없는 것일까? 말할 것도 없이 이 문장에는 처음부터 성차별적인 의식이 깔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자 자신의 의식이냐, 아니면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관습이냐, 글쎄요. 두 가지가 다일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우리 시대의 의식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함께 만드셨다면, 만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결합시켜서 하나의 몸으로 만드신다면, 왜 남편은 머리와 같고, 왜 남편은 여자에게 대해서, 아내에게 대해서 그리스도와 같고, 왜 남편은 아내에게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데 여성은, 아내는 그 반대가 될 수가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여기에 대한 이유는 당시 문화적인 표준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겠죠.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이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게 해주었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입니다. 이번에는 남편에 관한 것입니다. 남편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바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의식과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도 남성 우월주의적인 그러한 의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하라, 순종한다 그런 것은 없지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곧 교회는 본래 더럽고 죄인이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심과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즉 성화시켜주고 또 깨끗이 씻어서 깨끗한 몸으로서 신부로 맞아들여라 그런 뜻입니다. 신부가 깨끗하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화시키고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해주어서 티나 주름이 없는 그러한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사랑으로서 자기 신부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가 부족하냐? 왜 상호 호혜성이 없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씻겨주는 말, 서로가 서로를 성화시켜주는 그러한 상호성을 왜 저자는 생각을 안 했는가? 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는 그러한 관계로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묘사하지 않았는가? 지배와 복종의 관계, 명령과 순종의 관계, 그러한 관계로 묘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일, 상대를 성스럽게 만드는 일, 상대를 죄에서부터, 더러움에서부터 씻어주는 이 일은 한쪽에서 한쪽으로만 가는 일방적인 방향이냐? 왜 쌍방적이 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저자가 단순히 아내나 여자를 남편보다 낮게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남성 우월적인 가부장적인 그러한 사고에 이미 완전히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발전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주고받는 양면성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번째로 가정생활의 미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21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5장 21절에 있는 말씀 속에는 분명히 상호 호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왜 저자는 이것을 좀 더 전개시키지 않았을까? 왜 그 다음에 22절부터 이것을 완전히 없앴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주인도 없고 종도 없다.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가 평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자리가 평등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적인 차원에서만 그렇지 실제 가정생활에서는 그렇지가 않다고 아마 생각을 했는 모양입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오직 순종은 아내와 아이들과 종들만이 남편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주인에게 해야 하는 미덕으로서 생각을 하게 됐겠죠. 왜 여기서 에베소서를 쓴 저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요한복음 13장에서 보여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이미지로서 이해하지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은 봉사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하시려 오신 분. 봉사를 하시러 오신 그러한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저자의 마음속에는 아마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러한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왜 갖지 않았을까? 봉사와 서로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가정생활에서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이웃의 결혼생활에서 또는 가정생활에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에서 잘 살고 있는 그러한 가정을 가끔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가정의 모델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는 지금 가부장제적인 그런 사회에 살고 있죠. 가부장제적인 그런 교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가부장제적인 사회 구조나 가정 구조나 교회 구조 속에서도 가끔 이러한 상호 호혜적인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그리고 서로 순종하는 그러한 관계로서 지내고 있는 많은 인간의 관계를 볼 수가 있고 또 그러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 묘사를 했다고 하는 것. 그러한 결혼 관계로서 묘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아마 이 저자는 본인이 그런 깊은 결혼 생활을 안 해본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죠. 그가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이해가 결혼에 대한 그의 통찰력의 한계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남녀의 성에 대해서 이원론적인 사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더욱이 그것이 기독교 가정에서 기독교적인 배우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모범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성서적인 교훈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고 명령이라고 강조하는 교훈에 대해서는 저는 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본성상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그런 견해도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아니 하나님이 만드는 그 당시부터
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원론적인 본성 이해는 기독교적인, 본래의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는 지배의 위치에 있고 여자는 복종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것은 교회사가 오는 사이에 언젠가 왜곡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는 본성상 이성적이고 제대로 사물을 볼 수 있고 사물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남성이 판단하는 것은 다 잘 되지만 여성은 이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성이 전혀 없을 수도 있고 또 여성은 감정과 정욕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중세적인 여성관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성은 남성의 지배하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적인 욕구나 욕심이나 사악한 마음까지도 마음대로 휘둘러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가정을 욕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듯하고 자기를 잘 조정할 수 있는 남성만이 여성을 잘 조정할 수 있다고 또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중세적인 이원론적인 남녀에 대한 이해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수의 교훈도 아니고 기독교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성을 무조건 순종해야 하고 여성은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남성에게 순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교훈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바울의 교훈에서도 제대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서로 순종하는 부부관계,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부부관계, 그것만이 기독교적인 가정에서의 부부의 올바른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